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사정칠수, 용정수 후반부를 공부를 했습니다. 후반부를 공부를 해가지고 여건삼인데 근본이라 그래서 삼은 삼효단계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그 삼효단계가 두 개 모여져서 육효중계가 이루어지는 걸 그래서 육효중계라고 하고 주역은 그렇게 만들어진 육효중계가 64개가 있고 그 중에서 선우천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 바로 비택계, 천지빗계와 지천택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택계를 비롯해서 8개 계가 있다. 그래서 비택계가 있고 손익계가 있고 그래서 털어내면 보탤 수 있다는 걸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만계가 있고 하만계라는 것은 주역 하경의 첫 번째 계고 두 번째 계입니다. 그리고 기재미재 그 8개 궤에 대한 설명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10역 만역이라 앞으로 십수역이 만세토록 쓰여지게 될 역이 바로 360도 정력의 정력이다. 그까지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정력의 상편은 15일원입니다. 하편은 11일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일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하도낙서라든지 삼역팔쾌도라든지 그러한 도식에 관련된 얘기를 빼놓으면 내용적으로는 바로 11음이 마지막 단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11일원을 정력의 하경을 갖다가 노래한 것이 바로 11일원이고 10과 1이 하나 되는 말씀이라는 뜻이다. 15일원은 10과 5가 하나 되는 말씀이고 11일원은 10과 1이 하나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정력에서는 10은 하늘이요 5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삼극지도를 결부시킨다면 하늘과 사람이 하나 되는 말씀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15일원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말씀이요 11일원은 하늘과 사람이 하나 되는 말씀이라 그 두 개를 합친다면 천지인이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문의 내용을 이제 읽어가면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기체해요. 58전공이로다. 저희들이 15전공이라는 말도 들어보셨고 단오전공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58전공이라는 말은 11음에 와서 이제 거론이 되는 얘기들입니다. 왜 58전공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각설에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전공해요. 11기체해요. 58전공이로다. 58전공해요. 구의착종이로다. 저희들이 이제 구의착종 오원수다. 이런 거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1기체해요. 58전공이로다. 한 구절씩 간단하게 먼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 가서야 됩니다. 그래서 11기체다. 10과 1이 돌아갈 기자 멈췄자 근본으로 돌아가서 간다. 한 몸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11기체다. 칠판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래서 후천은
도생 역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 2, 3, 4, 5, 10입니다. 그래서 1에서 10까지 이렇게 가는 거, 이건 선천이죠. 역생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생이요. 자, 역생 도성입니다. 하도낙서로 따지면 낙서죠. 선천우천으로 따지면 선천입니다. 선천은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10에서 1로 가는 것은 도생역성입니다. 자, 그리고 하도낙서로 따지면 하도에 대한 얘기죠. 그러고 후천입니다. 자, 그래서 후천의 하도는 10에서 1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수다. 극에 달한 수다. 자, 이 10이라는 것은 극한수고, 자, 극수입니다. 이 극수라 극에 달한 수다. 극에 달하면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10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열매다. 그리고 이런 씨 또는 발화된 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싹이 자라는 거죠. 자라가지고 10에 이르게 되면 다 자란 겁니다. 다 자랐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성숙시키기 위해서 숙살이라는 게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가을에 서리가 오는 것이 숙살이고, 가을에 서리가 와서 숙살을 시키는 것은 자, 성장을 멈추도록 해서 내실을 기하기 위하고, 자, 내년을 기하고 새로운 변화를 기약하기 위해서 숙살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장수장의 과정을 거쳐서 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에서 1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10에서 1로 되돌아가는 것이 11귀체입니다. 열매가 됐으면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씨앗으로 자라서 다시 커지게 되는 거죠. 모든 만물은 이렇게 해서 11기체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11기체에 대해서 이해를 갖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물론 각설에 가서 소상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기체해요. 그래서 11기체가 됨이요. 10과 1이 한 몸이 됨이요. 본체로 돌아가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자, 58종공1호다. 5하고 8이 종공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58종공이라는 말은 천간지지 중에 지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지지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저희들은 그 지지가 12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1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로부터 시작을 하죠. 선천은 자로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유, 술, 해입니다. 그래서 자, 술을 지나서 해가 12번째죠. 이게 12번째인데 자에서 하나로 따져서 11번째가 술입니다.
11기체와 연관을 갖기 때문에 바로 11번째가 바로 술이라, 술이 바로 이제 그 전공이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전공이 된다는 뜻을 갖고 있고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런데 후천은 다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자축인 중에 인에서부터 거꾸로 돌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돌아가지고 11번째 11기체 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자 11번째 오게 되면 그 11번째가 바로 묘가 됩니다. 이 묘팔, 자 이까지가 돌아서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묘팔입니다. 그래서 수로 묘팔입니다. 술오와 묘팔입니다. 이래서 도역 생성의 원리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설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11기체라 식과 일이 하나의 체로 돌아가 가지고 한 몸이 되니 5와 8이 종공이로다. 종공이 되미로다. 그래서 58 종공해요. 자, 어조사 해자 함께할 해자입니다. 그래서 5와 8이 종공되며 58이 종공이 되니까 9이가 착종이로다. 9는 사구를 보고 말합니다. 2는 이치를 보고 말합니다. 9는 금이죠. 2는 바로 불을 보고 하를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자, 그런데 1, 2, 3, 4 그래서 7의 자리에 4가 오게 되고 4의 자리에 7이 오게 되는 겁니다. 9의 자리에 2가 오게 되고 2의 자리에 9가 오게 되어서 바로 27하와 4구금이 그리고 4구금이 27화 그러니까 구이라고 하는 것은 금화교역을 보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구이라고 하는 것은 금화교역을 보고 말한다는 거죠. 화자리에 금이 오고 금자리에 화가 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자리에 금이 와서 바뀌게 되고 금자리에 화가 와서 바뀌게 되니까 금화교역이죠. 이것이 금화교역입니다. 이래서 금화 11음도 금화교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58 전공해요. 9이 착종이로다. 9하고 2가 섞일 척자 모을 종자입니다. 섞여서 모아져 가지고 금의 자리에 화가 오고 화의 자리에 금이 와서 금화교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정역은 금화교역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 금화교역에 의해서 여러 차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금화교역에 의해서 선우점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선우점 변화 안에 모든 만물은 선우점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그랬는데 달정사도 선우점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조석의 지리의 변화도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선우점 변화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선우점 변화가 중요한데 선우점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어떤 계기점이 바로 금화교역이죠. 금화교역에 의해서 선우점 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금화정력의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편안하고 기뻐해서 희열에 빠지게 되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정력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만큼 금화교역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저희들이 읽었던 내용이 15일원에 대한 공덕을 노래한 11일엄에 대한 얘기고, 그 내용 안에 11기체 58종공이라는 말이 들어있고, 자, 그래서 11기체는 하도의 십수가 도생역성으로 순환하는 것을 보고 말한다. 10은 무극이고 1은 태극이지 않습니까? 무극에서 태극으로 순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극이 태극이라는 말도 나오게 된 거라고. 물론 시기적으로 무극이 태극이라는 말은 훨씬 전에 물론 주령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정력에서 또 이제 재론을 한 거지요. 그래서 11기체로 무극이 태극임을 얘기하고 있고, 58종공이라고 하는 것은 식과 일이 본체로 돌아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식과 일이 본체로 돌아가게 되니까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식과 일이 본체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 본체로 돌아가기 때문에 92, 38, 47, 56, 65, 47, 38 다 합치면 11이 됩니다. 합치면 11이 돼서, 자, 그래서 태음정사는 2468이고 태양정사는 9753이다. 경인갑병이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다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은 어디 가고 10은 어디 갔느냐? 10과 1이 기체가 됐기 때문이죠. 이것이 기체가 됐기 때문에 10과 1을 빼놓고 태음정사는 2468이요. 태양정사는 9753이다. 9753이다. 경인갑병이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전부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태음정사는 2468이요. 태양정사는 9753이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식과 일이 채로 돌아갔기 때문에, 식과 일이 채로 돌아가기 때문에 수로와 묘팔이 종공되어지게 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58종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58종공해여 구이착종이로다. 구이착종이라고 하는 것은, 58종공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자, 58종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수로와 묘팔이 종공되는 걸 보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금 이하가 착종을 해가지고 선천의 하금이 후천의 금화로 바뀌게 되니까 금화교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이착종이라는 말은 바로 금화교역을 얘기하고 있다. 그 금화교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11기체는 58종공이요. 58종공해요. 구이착종이로다. 그래서 자, 금화교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10과 1이 종공이 돼가지고 10과 1은 지난번 시간에도 이와 비슷한 도표로 가지고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래에 있는 92와 83과 74와
6호를 조절한다. 6호도 11기체요. 74도 11기체고 83도 11기체고 92도 11기체인데 92는 구이 착종과 이제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죠. 자, 83은 간태 합덕을 보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74는 사칠 용정수에 대한 얘기고 계륙이라고 하는 것은 오은육기다. 이래서 위에 있는 10과 1이 종공이 기체가 돼가지고 나머지 4개를 갖다가 조절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똑같은 도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이 착종해요. 구이 착종이라는 말은 금화교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화가 교역이 되니까 구이 착종해요. 하명금청이로다. 이따 해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어가는데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금씩 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냥 읽어내면 되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불화자에다가 밝을 명자입니다. 불은 밝고 금은 막다는 얘기, 맑을 청자지 않습니까? 구이 착종이 이루어지니까 금화교역이 이루어지니까 화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맑음이로다. 자, 하명금청해요. 천지청명이로다. 천지청명해요. 이를 강하로다. 자, 지금 방금 읽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이 착종해요. 몇 번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이 착종이라는 것은 바로 금화교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과 화가 하와 금이 자리를 바꾸니까 화명 금청이로다. 화는 밝을 명자라 밝고 금은 맑을 청자라 맑은 이로다. 그래서 밝고 막다는 소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고 하명 금청해요. 불은 밝고 금은 맑음이요. 이것이 금화교역이 천지청명이로다. 하늘과 땅을 맑게 하고 밝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을 맑게 하고 밝게 한다는 얘기죠. 인사적으로는 밝은 세상이요 맑은 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하겠습니다마는 유리의 세계, 유리같이 밝고 청명하죠. 청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밝고 맑은 세상, 그것이 바로 유리세계입니다. 그런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후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청명인 세상을 보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천지청명해요. 하늘과 땅이 맑고 밝음이요 이를 광하로다. 아름다울 하자죠. 해와 달이 아름답게 빛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대립과 갈등이 가득 차가지고 불통의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불통의 세상이고 또 주역의 화택주계로 따진다면은 서로 갈 길이 어긋나 가지고 대립을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금화교역이 이루어지게 구이 착종해요. 금화교역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화명금청인 세상이 되고 화명금청이요 천지청명이로다. 하늘과 땅이 맑고 밝음이로다. 그냥 보편적인 용어로 좋은 세상 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천지청명해요. 이를 강하로다. 해와 달이 아름답게 빛난다는 겁니다. 해와 달이 아름답게 빛나니까 낮에는 해요, 밤에는 달이 되겠죠. 그 이를지도가 다른 말로 천지지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지지도가 이를지도가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것이다. 후천 세상,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금화교역을 통해서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선우천 변화를 통해서 후천 세상이 되면 이를 강화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정력의 막바지를 가고 있습니다. 15일원을 공부했습니다. 11일원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후천 세상이 금화정력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금화정력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세상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저희들이 두 번째 단락을 읽었습니다. 간단하게 해석도 했습니다. 구의착존과 금화교역에 대한 설명이다. 구의착존과 금화교역에 대한 설명이다. 저희들이 공부를 해가면서 개요에 대한 얘기를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구절의 전체적인 뜻은 이런 거야 라고 이해가 빨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개요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뜻은 이렇고 구체적인 뜻은 이렇다.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설에서 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의착종해요. 하명검청이로다. 금화정력도의 구의하가 문왕팔캐도의 이건지로 자리를 바꾸어서 자리하여 구의가 착종함으로써 금화의 문이 열린다. 금화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바로 후천세계가 열리게 되고 후천세계가 맑고 밝은 세상이 열리게 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력팔캐도와 문왕팔캐도로 가지고 구의착종의 하명검청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왕팔캐도와 정력팔캐도를 보시겠습니다. 문왕팔캐도에서 이곤지의 자리와 정력팔캐도의 구의와의 자리죠. 이것도 구의착종입니다. 금화교역입니다. 사구와 이칠이 자리 바꿈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구 자리에 이칠이 오고 이칠 자리에 사구가 와서 바로 선우천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구의착종이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의착종해요 하명검청이로다. 금화교역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문왕팔캐도에서 정력팔캐도로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니까 구이라고 하는 것은, 이깨라고 하는 것은 불을 보고 말합니다. 밝음을 보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밝음을 보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명검청해요 천지청명이로다. 불화자에다가 밝을 명자라. 불이 밝고 검은 막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와 금이 합쳐서 말씀드린다면 화와 금이 청명하게 되니까 천지도 청명하게 되더라. 금화교역이 이루어지니까 천지도 청명해지더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금화교역을 통해 가지고 자, 불로 가지고는 세상을 밝게 하고 금으로 가지고는 세상을 맑게 하니까 천지가 청명해지더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하금이 청명하게 되니까 천지도 청명하게 되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번 시간만 해도 두서너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화교역을 통해서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지고 선우천 변화를 통해서 금화정력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막바지에 가면서 그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설명하면서 금화교역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항상 언제든지 이해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지청명해요. 금화가 청명하니까 천지가 청명해지고 천지가 청명해지게 되니까 이럴이 아름답게 빛나더라.
밤과 낮이 아름답게 빛나더라. 이 세상이 전부 아름답게 빛나게 된다. 그래서 이걸 굳이 나누어서 설명 말씀을 드린다면 해일자에다가 달을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는 대낮을, 낮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고 달은 밤을 아름답게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를 강합니다. 밤낮을 아름답게 빛나게 한다는 것은 온 세상을 갖다가 아름답게 빛나게 한다는 뜻과 같지 않습니까? 또 밤낮이니까 하늘의 섭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데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는다. 그것이 하늘의 섭리다. 그것이 금화교역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이를 강화해요. 세계해요. 상제 조림이로다. 이를 강화해요. 해와 달이 아름답게 빛나며 해와 달이 아름답게 빛나니까 금화가 청명하니까 천지가 청명해졌습니다. 천지가 청명해지니까 일월이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그러한 세상이 이따 각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유리세계입니다. 맑고 깨끗한 세상, 그것이 바로 유리의 세계죠. 자, 그래서 일월이 아름답게 빛나며 유리의 세계다. 맑고 빛나는 세상이 유리의 세계인데 저 유리의 세계는 불가에서 차용해온 용어입니다. 불가의 용어를 정력에서 차용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가에서는 약사 열애불이 와가지고 자 미래불인 열애불이 와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면하게 해준다. 그래서 다 벗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다 벗게 만들어 줘가지고 맑고 깨끗한 세상, 유리의 세상을 이루게 한다. 모든 억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또 불가식 용어로 업장을 벗겨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계요. 자, 선우천 변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세계라는 건 유리의 세계를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라는 것은 유리의 세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이래서 이를 강화해요. 해와 달이 아름답게 빛나며 자 유리세계로다. 이 유리세계요. 유리세계해요. 이렇게 해석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세계가 오게 되고 유리와 같은 세계여 그 말입니다. 그런 맑고 깨끗한 세상이 오게 되며 그 세상이 오게 되는 것은 상제조림이로다. 그래서 빛을 줬자 이 말임자입니다. 하늘을 섭리하시는 양반이 상제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사회 과거에는 하늘을 섭리하는 자 하느님을 상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섭리하는 하느님, 만물을 주재하는 그런 하느님 상제께서 이말림자에다가 빛을 줬자입니다. 자, 상제께서 이 세상에 임한다는 얘기죠. 하늘의 섭리가 세상에 임하여 비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하늘의 섭리가 임해서 세상을 비추게 된다. 주역의 지택인께의 뜻과 유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제조림이라는 말이 바로 하늘의 섭리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섭리가 임해가지고 이 세상을 갖다가 비추니까 유리의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유리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제조림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상제조림으로서 이루어져 가지고 유리세계가 이루어지고 유리의 세계요. 유리의
같은 세상이 되며 이런 세상이 하늘의 섭리가 임해가지고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닿기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이 후천의 세상이겠죠. 그런데 하늘의 뜻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선우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물이 금화교육을 통해서 선우천 변화를 합니다. 천지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도 의식 구조와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선천을 극복하고 후천을 맞이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생장을 해서 수장을 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 새로운 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장, 수장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봄을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도 유념해 주셔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읽었던 이 내용의 전체적인 뜻은 11음의 내용에 이어서 11일언을 갖다가 찬송한 글에 이어서 유리의 세계가 후천의 인간 세계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불교적 용어를 차용해 가지고 썼지만 유리의 세계가 바로 후천의 세계다. 이런 세상이 후천의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월 강의 유리세계다. 그래서 일월이 아름답게 빛남이여 유리의 세계로다. 그래서 일월 강해라고 하는 것은 일월지도가 아름답게 빛남으로 유리의 세계를 이룬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유리의 세계는 불교에서 차용해온 말이다. 약사 유래강 열애가 지배하는 맑고 깨끗한 세계를 보고 말한다. 정력에서도 맑고 깨끗한 평화의 세계이며 유학적인 표현으로 천하의 대동사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큰대자 가틀동자 대동사회라는 건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이 바로 유리의 세계다. 맑고 깨끗한 세상이 유리의 세계다. 그리고 세계요. 유리의 세상됨이요. 유리의 세상됨이요 상제조림이로다. 그래서 후천의 세계는 하늘의 섭리가 이 땅에 비춰져야 되고 상제의 덕이 비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섭리가 이 땅에 비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제께서 하늘의 섭리가 임해가지고 하늘의 덕을 드러내는 데는 방소가 없습니다. 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은 무체요 무방이라는 말이 주역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상제님은 하늘의 섭리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지경이 없습니다. 그걸 나를 내려놓고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는 인간의 탓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로 꽉 차 있고 교만으로 꽉 차 있어 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흉하고 받아들이면 길하다는 말, 주역개사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죠. 성인지도를 얻으면 길하고 성인지도를 잃으면 흉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비우고 성인의 말씀을 존중하고 성인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길한 길로 가는 것이요, 교만에 빠져가지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성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느님, 부처님, 공자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상제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흉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점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듯이 하늘의 섭리는 지경이 없다는 말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방이요 무체라고 했으니 동서남북 구분이 없고 형체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늘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10이름을 공부했습니다. 물론 다는 못하고 뒤에 후반부 조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0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10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 11일을 갖다가 노래한 것이다. 자, 그 얘기를 갖다가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천의 세상이 이러이러한 세상이다. 그래서 금화교역으로 가지고 금화가 청명하니 천지가 청명하고 천지가 청명하니 이르리 광화로다. 아름답게 빛남이로다. 그러고 자, 아름답게 빛나는 세상 이르리 강화로다. 그 이르리 강화된 세상이 바로 유리의 세계다. 맑고 깨끗한 세상이다. 근데 그 맑고 깨끗한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상제께서 하느님께서 만물을 자 조화시키고 섭리하는 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비추어져 가지고 이 땅에 비추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하도록 하는 건 사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천지인입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에다가 널리 자 퍼지도록 할 수 있는 역할 사명은 바로 자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래서 아름다운 세상, 청명한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상제님의 뜻이, 상제님의 섭리가 이 땅에 임해지게 됨으로써 자 이루어지게 되고, 그 상제님의 섭리는 지경이 없다. 형체도 없고 또 동서남북 방소가 없다. 그걸 내용으로 한 것을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11이름의 끝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11이름의 끝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끝부분과 하도 낙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 11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